성경 말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에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그냥 지역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신앙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됐고 또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가졌다가 거의 다 잃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은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그 역군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큰 용사이다 보니까 그때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 주면서 앞으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때 너는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로보암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인데 많은 것을 얻은 정말로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주일이 돌아왔어요. 절기가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다 예루살렘에 가버리게 되면 다시 안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제사장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사장들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해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이제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을 레위 지파도 아닌데 막 제사장을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로 말하자면 우상이 되고 이단이 되고 어떤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실제로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꼭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집 앞에다 이렇게 다 산당 세워놓고 편하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먼 길을 가려면은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르호보암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자기가 힘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군사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사를 모집했다가 다시 해산을 시키고 이제 그 군사들을 통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또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은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다 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이때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다윗의 길을 잘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유다에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역대하 11장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는 사람을 지옥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지금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고 위험한 시대냐면, 제가 언젠가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 사사시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임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에 20명이 왕이 나오게 되는데, 망할 때까지 그 20명의 기본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같이
여로보암이 하는 길로. 그러면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이 기준점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준점이 된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좀 선하고 깨어있는 왕은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길을 그의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의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형통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반대로 르호보암은 그가 포악한 말로 인해서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윗의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사막에 있든지 산골짜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형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형통이란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던가요? 그럼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몸도 건강하고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질병을 당하니까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된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광야를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형통한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 하면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꼭 하나님을 교회 가서 믿을 필요 있냐? 그냥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마음으로.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다는데 이게 산당을 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랍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우리는 한번 그 코로나로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의외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꼭 내 안에 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길을 갈까? 이 갈등이 날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발단이 돼서 내 신앙이 걷잡을 수 없는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거야. 그렇게 되면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한 그 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불합리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님의 길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